할렐루야.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보죠. 제가 한 3주 정도를 저는 아시는데 다른 저분들은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3주 정도를 이제 몽골에 다녀왔어요. 몽골 선교를 다녀와가지고 한 주 정도 좀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좀 쉬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들 3주 만에 뵙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또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이제 마음이 되게 이제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난다는 생각이 너무 기뻤고, 또 제가 다시 강단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이렇게 또 첫 새벽부터 이른 아침부터 말씀으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비록 하나님 할 일이 많고 번잡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마음을 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늘오드림 공동체의 모든 자녀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을 만사형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542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한 곡 더 하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승리란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그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열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어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의 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우리가 소위 이제 위대하다고 하는 인물들 중에 특징 하나는 자신이 살아가던 시대가 요구하는 일들을 자기의 사명으로 여기고 그 사명을 위해 전력 투구했다는 것입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란 사람은 당시 미국에 불어닥친 대공황을 해결하는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졌던 넬슨 만델라는 당시에는 이제 망연했던 인종차별을 종식시키려는 사명으로 그의 삶을 다해 바쳤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모습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을 따른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와 또한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본문 말씀을 같이 상고함으로 말세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깨닫는 종입니다. 본문 39절에 보시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를 통해 전달된 심판의 메시지를 전혀 깨닫지 못했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런 일상적인 일에만 몰두하다가 온 세상을 뒤엎어버리는 홍수에 모두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멸망을 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물론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다가옴을 개념치 않았으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요나서를 보시면 죄로 인해 멸망으로 처해지게 되었던 니느웨 성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요나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깨닫고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죄를 묵인하려고 하거나 그 죄를 타당성 있게 말로 해가지고 없애버리려고 하다기보다는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회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회개하는 자는 분명한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돌이킬 수조차 없기 때문에 아무런 희망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세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시대에 같이 물질주의와 향락주의의 늪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예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명자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의 엄미함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말세의 사명을 감당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홀로 보내지 마시고 그런 말씀의 중요함을 깨닫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시면 전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존귀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은 사랑의 존재로 그리고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존귀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짐승을 사탄으로 많이 비유하는데 결국은 이 말은 사탄같이 멸망을 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참 가치 있는 인생은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존귀한 존재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멸망한다는 말은 이런 사실을 외면하고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그런 것들을 쫓다가 결국에는 어리석은 죽음을 맞이하는 삶을 멸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치는 매길 수는 없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우리를 존귀하다고 높임을 주시기까지 지혜의 은총을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결국에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5절에 보시면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악인의 모든 판단의 근거는 상대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무엇이 정의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명철을 얻을 수 있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런 말씀에 의해 정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공의의 기준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법이 조정자이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말씀의 지혜도 주시고 또 그리고 법도를 통해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미련한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명자는 항상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시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전제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의 사역자들은 그릇된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속삭임이 무엇인지를 옳게 분별해 낼 줄 알아야 하는 것이고 또한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도록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 목적을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죄와 선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기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귀에 달콤한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잘못 받아들였다가 얼어구렁텅이에 빠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사실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거나 하나님의 교훈을 이제 말씀의 교훈을 삼는 모든 기준은 성경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의 일꾼들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올바른 일꾼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칭찬하는 자들이고 또한 올바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결과이며 복음 앞에 헌신적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는 지식이 없으면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라고 하시는 엄한 말씀을 경고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깨어있는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42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깨어 있으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그레코로는 주의하다, 경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무관심과 나태, 또 영적인 잠에 빠져가지고 그날을 갑작스럽게 맞이하지 말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영적인 잠에 빠져서 그날을 갑작스럽게 맞이하지 말고 심판의 날을 침착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그에 합당하게 주의하고 경계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49절에 기록이 된 것처럼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로 더불어 막 먹고 마시고 방탕하게 사는 이런 삶을 말고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삶은 빛의 갑옷을 입는 삶입니다.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질투와 시기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낮에와 같이 늘 단정히 행해진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빛의 자녀답게 행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그리고 시대가 뒤떨어진 것처럼 대하고 마치 더 자기들은 되게 우위인 것처럼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심판의 엄미함을 깨달은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고 부끄러움 없는 거룩한 생활로 이 말세를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명자의 아름답고 합당한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신실한 종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깨어있을 때 하나님께 사로잡혀 그 뜻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보시면 그들로 깨어 마귀의 얼매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당시 바울은 거짓 교사들 향해서 마귀의 얼매에 사로잡힌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마귀의 얼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먼저는 자신들의 처한 상황을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신앙인들이 말하는 권면을 잘 들을 수 있는 순종적인 자세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진실된 인간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안에 거할 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이로부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어린이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준비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성결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고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거룩하도록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말은 무슨 의미라고 내가 전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은 구별이 됐다는 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거룩이라고 하는데, 좀 다르게 살라고 해가지고 뭐 어깨에 힘을 주고 양복 입고 다니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들어진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다 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여러분, 약속을 받은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점과 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할 정도로 부정하고 의롭지 못한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과 교훈을 따라서 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결한 성도의 믿음 그리고 삶,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여러분 예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비하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가끔 하다가 이게 단어가 좀 이상할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북한 사람이라서 이게 약간 한국말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저의 설교는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이해를 좀 할 수 있습니다. 혹여 단어가 좀 틀리더라도 북한에서 쓰는 단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문 44절에 예수님께서는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준비하라는 말씀은요, 이어지는 45절에서 52절에 기술되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또 25장에 기술된 지혜로운 5처녀의 비유와도 관련되어 있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는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한다는 소극적 명령님과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신 일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해야 되고, 5처녀의 비유에서는 기름을 준비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식과 기름은 넓은 의미로는 다양한 하나님의 일을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전도, 찬양, 섬김, 사회봉사 이런 모든 하나님 이런 사역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지는 우리의 삶이 모든 영역이 다 포함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가 양식을 나눠 줘야 하며 또한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똑같은 사명이죠. 제각기 다른 것이라고 해도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점에서는 여러분 동일한 것입니다. 이 말세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충성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자들은 전심으로 주의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시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명자는 받은 은혜를 통해 많은 자들에게 유익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에 보시면 아볼로가 아가야고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야라고 하는 것은요 고린도에 속해 있는 이제 지방입니다. 그런 지역에 아볼로가 가서 은혜로 많은 유익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유익을 끼쳤느냐? 그 다음 절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했으며 오히려 이에 반박을 하는 유대인들의 말까지 이기는 대범한 전도자로서 오직 예수를 전함으로써 유익을 끼쳤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는 모든 이들에게 진리의 본을 보이며 바르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3, 4절에 보시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노아의 시대도 그랬듯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오심을 깨닫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로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주님의 재림이 다시 있을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있으며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시대에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깨어서 심판의 날을 준비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주님의 재림으로 준비하는 시간으로 채워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조금 시간이 남아서 제가 몽골에 다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몽골한테 처음 가봤어요. 왜 몽골에 갔냐? 물론 선교 때문에 갔지만 저한테는 몽골에 가서 몽골인들에게 던져주고 싶었던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는 이제 남과 북에 같이 연합을 해서 드리는 이제 공동체잖아요. 저도 북한에서 와가지고 이게 우리 탈북민 여성들이나 탈북민 분들이 이게 간증을 하는 것 들을 때 보면 몽골을 건너서 한국으로 오려고 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사막에서 길을 제대로 찾지 못했다는 간증을 들을 때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몽골에 갈 때 몽골 교회에 서게만 된다면 몽골에 있는 교인들에게 호소하고 싶었어요. 제발 여러분들이 몽골 사막에서 혹시 북한 사람을 만나면 좀 제발 좀 도와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유의 땅으로 한국으로 가는 그 길을 좀 여러분들이 도와달라고 호소를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제 국경까지는 그 수위가 미치지 못했지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그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한번 간증을 할 때 제 간증하는 그 앞자리에 당시 몽골 국경수비대 교수, 그러니까 모든 국경수비대들을 이렇게 교육하는 그 교수가 제 앞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후에 이제 하고 나니까 그때 동력자가 통역을 한 분들이 나한테 말을 했는데 저는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북한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몽골에 온 것은 몽골에 와서 뭐 양이나 먹으려 온 것도 아니고
몽골에서 뭐 선교한다고 생색을 날려 한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몽골 사람들이 다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물론 통역으로 했어요. 그래 이런 말 했어요. 여러분, 몽골은 앞으로 지금은 이제 중국하고 북한이 이제 이게 국경에다가 이게 뭡니까? 쇠살창을 만들어 놔 가지고 이제 건너오기 힘들지만 자유를 향한 갈망과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 어떤 철창으로도 막을 수 없는데 언젠가는 또다시 우리 북한 사람들이 몽골로 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사는 그 동네에서 우리 북한 여성들이 다른 몽골 사람들한테 나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좀 도와달라고 내가 호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몽골 분들 너무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박수를 저한테 호응을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국에서만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많은 탈북민 교회들은요, 여러분 우리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고, 저도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몽골의 길을 열어 주셔가지고 몽골에 가서 다시 올 우리 탈북민들을 도와달라고 제가 호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앞에 앉아있던 그 교수분이 저희 그 어떤 호소력을 듣고 자기가 가서 이제 그 모든 이제 그 몽골하고 내몽골인가요? 그 주권 그 경비대안을 그 경비대들한테 호소하겠다고. 제발 북한 사람들 보면 이렇게 잘 한국에 올 수 있도록 이제 그들을 도와라고 말을 하겠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결국 선교에서 승리를 한 거예요. 제가 가고자 하는 목적을 이뤘기 때문에 그렇죠. 몽골은 중국의 90년대 중반하고 똑같아 보시면 됩니다. 마치 저 중국의 90년대 중반에 중국에 왔잖아요. 그때 마침 중국은 막 또 농촌을 막 이제 그 볏집이 있었는데 그 볏집을 막 허물어 버리고 그 브로커죠. 브로커집을 짓고 막 벽돌집을 짓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도문시내나 연길시내 가면 그 아파트를 짓고 허물고 하던 시대라 가지고, 그러니까 옛날 아파트는 다 허물고 새로운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그 매연 냄새, 공기도 희박하고 엄청 더러웠거든요. 지금은 그때 비하면 천지개벽이 됐다고 하죠. 근데 그와 똑같이 지금 몽골은 한참쯤 개발을 하는 중인 수도를 세워가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복음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이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요, 대한민국 사람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자기들한테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문맹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 새로운 도시를 구축할 수 있는 비전을 심었고, 지금 몽골의 이제 10대, 20대 초반의 청년들은 향후 10년 후게 되면 몽골 또한 이제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도시로 변하지 않겠나, 경제로 발전한 나라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부흥하는 시대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우리나라 민족 역사를 기독교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 1907 대붕 일어났다라고만 초점 맞춰져 있는데 내가 봤을 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대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는 장로교는 말씀주의를 들어서 말씀 공부를 했고 기도를 했고 말씀 공부했는데 온 초석을 다 했는데, 나는 지금 바라기는 몽골도 계속 이게 이게 약간 이게 좀 뭡니까, 한참 부흥한 이 시대에 부흥에만 초점 맞추지 말고 기초석을 다지는 일에 매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도 몽골 갈지는 모르긴 하겠지만 해도 할 수만 있다면 몽골에 가가지고 그런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꼭 하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말씀 자료, 성경 말씀도 주고 말씀 자료도 주면서 그들의 성경 말씀을 잘 배워서 그 이제 기독교의 그 영적인 초석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몽골은 향후 10년이면 또 다른 개혁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하고 너무 비슷한 게 많아요. 북한에서는 몽골 사람들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없어요. 저도 보면 이번에 가서 봤더니 제가 호주도 다녀왔고 몽골도 다녀왔는데 양이 호주 양하고 몽골 양은 달라요. 몽골 양은 우리 북한에 키우는 양이고 저 호주 쪽의 양은 좀 다르게 생겼거든요. 그래 보면서 너무 이렇게 좀 친근감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몽골 사람들은 성격 자체가 되게 우직해요. 초원에서만 살던 사람들이라서요. 그 속에 거짓 같은 게 없어요. 가식이 없어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복음이 제대로만 들어간다면 몽골은 또한 이제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아마 대변혁의 시대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로 된 모든 공동체 여러분들이 몽골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분 몽골 사람들은 북한의 자율대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정치에 따라서 좀 이렇게 판도가 달라지는데 몽골은 북한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가서 봤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북한에 한 번씩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북한에 대한 선교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가 많이 만나게 됐는데 그런 분들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했고 우리가 못한다기보다는 우리는 아직까지는 희박하지만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복음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몽골 땅에도 우리 북한 교회가 다시 한번 세워졌으면 좋겠고 또 몽골 땅에도 몽골 선교를 통해서 몽골 사람들에게 많은 북한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북한에 처했던 이 몽골 사람들 어차피 가봐도 뭐 평양이나 가보고 이제 주요 도시만 가보니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잖아요. 이번에 가면서 우리 탈북민들 한 15명 정도 갔어요. 가서 그 중에는 이제 몽골로 한국에 오신 분들이 한 서너 명 정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막 그 눈물을 간증하니까 그 몽골 분들이 어떤 이게 답변이 왔냐면 우리도 북한을 위해 기도하겠지만해도 앞으로 몽골을 통해서 오는 우리 북한 사람들과 잘 대접을 하고 그들이 자유의 땅 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잘 돕겠다라고 하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많은 일들이 우리에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놀라운 이제 하나님의 일은 꼭 일어날 거고 복음 통일은 한순간에 우리가 예측하도 못한 날이 꼭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저도 준비 잘할 테니까요.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모든 분들이 그런 복음 통일을 잘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잘 준비하겠습니다.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처녀처럼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늘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을 속히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복음 통일되는 그날을 우리는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언젠가는 북한의 복음 통일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한국에서 몽골에서 중국에서 다양한 각지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영적인 굶주림에 시달리는 우리 민족을 내 동포들을 구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저희들이 잘 준비하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죽어가는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골고다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심령과 부흥의 재창조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우리는 모든 말씀과 사명으로 그 땅을 준비해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먼저 저희들이 슬기로운 처녀처럼 기름을 잘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신랑이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불명예스러운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고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입고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취하는 빛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허락하셔서 늘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언젠가 주님께서 북한의 복음의 통일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영적으로 굶주리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모든 세상에서 살아갈 때 불평과 불만보다는 감사함과 인내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몽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변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몽골을 통해서 북한 선교도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고 기대합니다. 몽골을 통해 우리 탈북민들을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또 몽골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한 민족이요 한 형제요 한 권력임을 우리가 서로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이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로 드린 모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로 드린 모든 공동체가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까 하나님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마칠 수 있는 하나님 기도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있는 것은 각각 다르나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넓은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게 하시되 진짜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지극히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내 이웃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위해 전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로 드림을 이제 맡아가는 우리 여정인 우리 성희영 목사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함께 연대해 나가는 장로님들도 붙들어 주시옵고 함께 또 사역을 이제 이끌어 나가는 모든 이제 부목사님들에도 연합을 운총을 더하여 주셔서 연대하고 연합함에 있어서 사람에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흠이 받으신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하나로 드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로 드림은 하나님 다양한 시간대에 모여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들을 귀 기억하시고 이들이 드리는 기도와 모든 눈물을 주님 씻겨주시옵고 하나님 이들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로 드림이 더욱 번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로 드림이 더욱 번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농사를 짓는 철입니다. 하나님 농사가 잘 되게 도와주시옵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기후변화로 많이 덥고 지치고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그의 가족들이 잘 안주하여서 하나님 늘 찬양하며 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이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하나님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치유와 권능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희영 목사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 모든 장로님들과 우리 교육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도 함께 연합하고 연대함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들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미련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지혜가 많아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막히는 것이 없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잠들고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되면 결탄코 우리에게는 아무런 은혜도 올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청명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와 청명들은 이 나라 사회를 세상을 살아갈 때 유익으로 덕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 것은 그들도 그들은 나의 고륙이고 나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그 땅을 주님 돌이켜 주셔서 그 땅에 내리시는 모든 주님의 재앙을 걷어가 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친지들이 언젠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 땅에 두려워진 하나님 사탄의 권세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오직 거룩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두높이 세워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잘 준비하여서 속히 복음통에 오는 그날에 복음 두고 나가려 하니 주님 저희들이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맡은 바 모든 일에서 순종함으로 인내함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시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 중보기도 이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